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주 중에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특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오래된 아이돌 가수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특이라는 친구는 아이돌 가수답지 않게요, 연예계 대표적인 짠돌이로 소문나 있는 친구입니다. 예. 그 친구가 말하기를 텔레비전에서 홈쇼핑을 보면 너무나 사고 싶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평소 홈쇼핑을 즐겨 하시는 우리 쇼핑 중독이신 분들을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오면은 손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특이라는 친구 하는 소리가 자기는 뭔가를 사고 싶으면 꼭 적어도 이틀, 3일은 참는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참 알뜰하고 기특하다. 이특이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홈쇼핑을 보면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너무 사고 싶기도 하고, 막 당장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왠지 손해일 것 같고, 이런저런 혜택까지 막 얹어주니까 충동 구매가 유발됩니다. 그렇지만은 한 3일 기다려 보면 구매 욕구도 떨어지고, 정말 꼭 사야 하는지를 좀 더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지혜롭다. 참 젊은 친구지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아마 여러분들 집에 처박혀 있는 안 쓰는 물건들 중에 절반은 아마 안 샀을 텐데, 얼마나 우리가 충동 구매로 산 물건이 많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듣노라니 딱 3일만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늘 편안해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배움도 짧고 살림살이도 넉넉하진 않지만 항상 밝고 편안한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만 만나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냐고 물을 때면 할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하시곤 합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 3일이다. 딱 3일만 참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어려움들이 지나가 버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3일만 참고 기다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그 3일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던 3일이었겠습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지? 정말 바쳐야 되나?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얼마나 고통과 번민과 고뇌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는 3일 길을 가서 마침내 모리아 산에 당도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3일간 기도하며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했던 하만의 흉계를 물리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3일간입니다. 3일간.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정말로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정말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3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 3일이다. 그래, 3일이다. 쇼핑도 3일만 기다렸다 하자. 따라해 보십시오. 쇼핑도 3일만 기다렸다 하자. 쇼핑도 3일만 기다렸다 하자. 3일만 참고 기다리시면요, 대부분의 문제들, 그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 기다림의 실패에서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그만 그는 왕 위에서 쫓겨나고 말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반드시 내 자손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가 아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저 유명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태어납니다. 그는 이슬람교를 창시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큰 분쟁과 대립의 불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약 23%, 전 세계 인구의 약 16억 명이 이슬람을 믿고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지만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성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그때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친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불러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큰 소리라라는 단어는 본래 기쁨으로 소리를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큰 기쁨으로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것이죠. 오늘로 치면은 어머 마리아야 어떻게 막 그러면서 곱하기 10 그냥 막 어떻게 막 너무나 막 좋아서 너무나 반가워서 뭐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의 그 기쁨의 환호성. 자,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기쁨으로 부르짖습니다. 이어서 44절 보시면 엘리사벳 뱃속의 아기가 마리아 뱃속의 아기를 용케도 알아봅니다. 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뱃속에 6개월 된 아이인데 얼마 전 마리아가 잉태한 복중의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을까? 초음파로 보면은 그 형체나 제대로 좀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태였겠죠.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발길질을 해 댔을 것입니다. 자, 또 46절, 47절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46절,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엘리사벳을 만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벳과 그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까지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기쁨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저 마냥 좋기만 한 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이 일은 참으로 그녀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대. 오늘날에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사실. 이 사실이 당시 엄격한 유대사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이라는 명분으로 여인들이 지금도 이러한 억울한 죽임을, 원통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그 이유로 아버지가 딸이, 오빠가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했다?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목숨을 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정혼한 관계인 남편 요셉에게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혹 죽음은 면했을지라도 그녀 앞에 큰 고통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삶의 초점을 자신에게만 맞추고 있었다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 편안함과 내 안전과 내 안위에 몰두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오직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도저히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인생의 참된 의미로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오늘 김지영 권사님도 참 절절한 자신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그랬구나,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사실 한 해 우리가 부끄럽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정말로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만 상황에 상관없이 오히려 어려운 일 속에도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나? 기억도 안 나시죠? 그랬었나?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기쁨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제발 기뻐하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이 기쁨의 서신을 썼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틈을 타서 어떠한 사람들이 좋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한때 바울의 동료였으나 허황된 욕심으로 또는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끝났다. 이제 내가 바울보다 더 위대한 복음의 사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렇게 그들은 때는 이때다. 내가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휴, 억울하다, 원통하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이 지경에 처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바울의 초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에서 로마의 고관들을 만나고 로마인들, 군병들, 황제의 휘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도리어 이 일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되는구나. 나는 비록 이러한 감옥에서 고통받지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음을 그는 알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더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공만을 강조하고 그저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통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서 이 소중한 인생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삶이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절망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문학가인 체스터튼은 말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불리한 것은 없다. 성공처럼 실패인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공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진짜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 이외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정작 인생에서 얻고 정작 인생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만 바라고 성공에만 가치를 두고 성공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체스터튼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실패 가운데 도리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 편의와 내 성공과 내 안위가 아니라 어떻게 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바램과 내 소원은 다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소원이 곧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과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야말로 나를 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소위 성공신학에 몰두되어 있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오직 성공하는 것, 높이 되는 것,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높임받고 영광받고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간사해서 영광받고 높이 들림받으면 어느새 교만하여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맙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까? 물론 영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광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쉬운 것은, 더 좋은 것은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인생의 역경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담히 우리가 이겨낼 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고 그것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이 인생길 가운데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원망과 불평과 한숨만을 지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만 삶의 초점을 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너무나 기뻤습니다. 처녀가 잉태해놓고 뭐가 좋다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같이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에 그녀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눌 대상을 찾아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앞에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36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자, 마리아는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엘리사벳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여인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경험은 잉태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즉각적으로 엘리사벳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사벳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엘리사벳은 나를 알아줄 거야.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39절에 보시면 그녀는 급히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이해당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그래도 그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친구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경험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끼리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룹을 사회학적으로 호모지니어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호모지니어스, 동질성의 그룹. 동일한 경험들, 동일한 생각들,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호모지니어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동질성의 그룹이 강조되어지고 그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 시대에 그래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랑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들, 나랑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이야기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장 강력한 동질성의 그룹입니다. 여러분, 신앙만큼 강력한 동질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관계,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여기서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 물론 여러분들은 장 목사님을 먼저 떠오르시겠죠. 아니구나. 자, 반대로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만난 것에 대해서 과연 감사하고 있습니까? 삶이 불행한 이유를 심리학자인 알버트 앨리스라는 분은 해야 한다 삼총사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성공해야 하고, 누구나 내게 잘 대해줘야 하고, 세상은 반드시 살기 쉬워야 한다. 이 세 가지, 성공해야 하고, 누구나 나한테 잘 해줘야 하고, 세상은 반드시 살기 쉬워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외롭고 분노하는 이유는 사람과 세상이 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맞추어 주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맞춰야 하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따라 주어야 하고 내가 그들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애간장이 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맞추어 줄지언정 결코 그에게 나한테 맞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서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나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흔들리고 다 때려치고 관두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을 맞는 곳이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맞는 곳을.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내 마음 같은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부단히 참아주고 이해해주고자 노력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성장의 길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조금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금방 토라져서 마음 돌려버리고 마음 닫아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도대체 어떻게 신앙이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회복은 그래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마음 같지 않을지라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원수 같을지라도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일,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힘을 얻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과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참으로 오늘 연약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주 안에서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